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랑이한테 마음이 팔려가지고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인사를 잠깐 못했습니다. 우리 권미 집사님이 오늘 함께 친구분을 교회에 모시고 오셨는데요. 일어나시면 좀 부끄럽죠? 예, 잠깐 앉으시고 우리 함께 보시고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아직 등록하시는 건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함께 베델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눠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눈이 부시네요. 여러분 누구나 눈부신 그때가 있잖아요. 눈부신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눈부셨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남자라면 아는 대사인데 이거. 영감님께 가장 눈부셨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저만 아나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대사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 눈부신 그때가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언제셨어요? 눈부셨던 그때. 너네는 아직 멀었어요. 눈부신 그때가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제 뭐 6살, 7살, 8살 됐는데 무슨 눈부신 그때가 있었겠습니까? 자, 눈부셨던 그때를 우리는 떠올리고 그때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소중했던 그때를 떠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 소중한 그때를 잃은 것 같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중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소중한 것은 우리의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인 휴일이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회사를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 미리 하고 아내하고 이제 서울에 윤 목사님 댁에 이제 놀러 갔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하루 자고 올 생각으로 화요일 저녁 때 아내가 퇴근하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짐을 좀 챙겨놓고 화요일 오전에는 우리 신광환 집사님 댁에 신방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아내 퇴근하고 갔는데 윤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댁에 가서 식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반지를 쑥 빼서 이제 보관하더라고요. 제 손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결혼 반지예요. 생각을 더듬어 봤더니 신광환 집사님 댁에 갔을 때 항상 댁에 가면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비누로 씻어야 되잖아요.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씻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반지를 다시 안 꼈어요. 집에서 잠깐 점심 먹는 동안 편한 바지로 갈아입으면서 바지를 이렇게 걸쳐놓을 때 떨어졌겠지. 아니면 교회에서 떨어뜨렸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있어야 돼요. 자, 화요일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반지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수요일날 친구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 머릿속은 오로지 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딘가에 떨어졌겠지. 집 아니면 교회일 거야. 돌아왔어요. 수요일 저녁에 오자마자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있겠지. 마음에 이제 평안을 안고 목요일 오전에 출근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반지가 안 보여요. 대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청소기가 다 대청소했는데 보이질 않아요.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반지를 못 찾겠다 말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에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어요. 또 제가 이게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소중한 걸 잃어버려놓고서는 찾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눈물이 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하는데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점심시간이 됐어요. 아내가 이제 점심 먹고 잠깐 교회 들렸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괜찮다고 도닥여주는데 막 제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갑자기 불현듯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신광환 집사님 집에 신방 갈 때 무슨 바지를 입었지? 분명히 제가 서울 갈 때 입은 바지는 아니었어요. 그때 아내가 회색 바지 입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집에 가서 회색 바지 보니까 반지가 있었어요. 쓸데없이
다른 바지 가지고 찾고 그 바지에서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집 뒤지고 여기 뒤지고 2박 3일 동안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일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됐는데요. 하나는 소중한 것도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고 산다는 거. 반지가 결혼 반지예요. 근데 맨날 그냥 뭐 끼고 빼고 의미 없이 끼고 뺐는데요. 너무 소중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잊혀지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평상시에 이 반지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고이 생각해놓고 다시 꼈겠지요. 근데 자꾸만 그런 생각들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으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다. 멍청한 이 뇌가 잘못 기억하는 이상 아무리 눈으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있으나, 그래서 볼 수는 있으나 생각이 짧고 건망증이 심해서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지 못했던 눈뜬 장님 같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럽든지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반지를 되찾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아내에게 감사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가까이에 두고는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그러다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때부터 다급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떻게든 찾아보려 애쓰지만 애쓴다고 다 찾아지지도 않아요. 기억하지 못한 이상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평소에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백성들에게서 아주 소중한 것을 빼앗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늘 함께 있어서 소중한지 몰랐던 것, 그게 뭐냐면 빛이에요. 여러분, 빛의 소중함을 평상시에 느끼고 사십니까?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불 켜면 켜지니까. 불 켜면 켜지니까 빛의 소중함을 별로 모르고 살아요. 이 애굽 백성들도 이 빛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고 살았겠습니까? 그냥 해가 뜨면 해가 뜨고 빛이 있고, 해가 지면 빛이 없어지니까 뭐 등불에 불 켜면 되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여러분, 애굽에 매여 있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에 이어서 메뚜기까지 8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번 9번째 재앙은요,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미리 예고가 없었어요. 미처 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온 9번째 재앙은 애굽 백성들을 혼돈으로 몰아넣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이었어요. 흑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하늘에 두 손을 뻗었을 때 어둠이 애굽 땅을 집어삼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요. 집어삼켜버렸어요. 어둠이 애굽 땅을 집어삼켰다는 것은요, 애굽을 비추던 모든 빛이 차단되고 어둠에 삼켜졌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근데 애굽에는요, 태양신이라는 게 있어요. 4종류의 태양신이 있는데요. 창조의 신 레, 하늘의 신 아문, 원시 애굽의 태양신인 아툼, 그리고 태양신의 현현을 뜻하는 아텐까지 4종류의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빛은요, 태양신이 주는 거예요. 태양신만 잘 섬기면 빛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바로왕, 자신들이 섬기는 이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로왕이 건재한 이상 태양신은 건재할 것이고 빛은 없어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3일 동안 애굽 땅에 암흑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애굽 땅에 온통 암흑뿐, 어디에서도 빛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9번째 재앙은요, 빛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빛을 어둠이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신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능력 앞에 감춰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통 애굽에는 춘분을 전후로 약 50일간의 계절풍이 분다고 해요. 서남풍이 불어오는데 이때 이 서남풍을 타고 일명 캄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막바람이 불어요. 사막바람. 여러분, 우리 가끔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애굽 땅이나 이런 사막에서 사막바람 불면 어때요? 막 모래바람이 불고 하늘이 막 빛이 차단되고 어두워지잖아요. 애굽은 1년에 한 50여 일 정도는 매번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흑암 재앙은 계절풍의 영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흑암 재앙과 계절풍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바람은 애굽 사람들에겐 익숙한 거잖아요.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막바람이 불어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당황하거나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아요. 경험해 본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은요, 완전히 마비될 만큼 빛이 차단돼 버렸어요. 암흑이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흑이라는 말은 빛이 아예 없는,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한마디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빛이 있는 상태에 눈을 감으면 빛이 여기 비치잖아요, 눈꺼풀에. 그것조차도 가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어둠이 애굽 땅을 덮었을 때에 이 애굽 땅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내신 어둠에는 바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도무지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절풍이라고. 자, 온 세상이 암흑 속에 갇혀버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흑암 재앙을 통해 조금의 빛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삶을 비추던 빛을 하나님 보내신 어둠이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예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으로 더듬더듬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불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불을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불을 밝히면 뭐가 필요해요? 오늘날에는 뭐 라이터나 성냥을 또 초를 찾으면 되지만 그걸 찾으려면 그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암흑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암흑. 저는 스스로 암흑을 택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스스로. 혹시 뭔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눈 수술을 했거든요. 라섹 수술을 했어요. 시력이 워낙 나빠가지고. 근데 라섹 수술을 할 때, 라섹 수술은 어떤가에 이제 후기를 듣잖아요. 라섹 수술은 수술하고 이틀 정도 고통이 따라요. 그 후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제 표현이에요. 제가 느낀 표현. 여러분, 양파 썰 때 눈 따갑죠? 그 양파 냄새. 그 양파를 눈에 막 비비는 느낌. 모르시겠는 분은 오늘 가서 한번 양파로 눈 비벼보세요. 아, 이 정도 고통이구나. 라섹 수술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떠져요. 아파서. 이 수술 후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수술하고 돌아온 날 제 아내는 출근을 하잖아요. 그 아내가 안대를 마련해 놓고 제가 눕는 침대 옆에다가 물과 간단한 간식과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지 못하니까 라디오로 들으라고 해놓고 동선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해놨어요. 제가 눈이 너무 아프니까 눈을 못 떠요. 안대를 착용을 하고 이 상태로 더듬더듬 물을 마시고 화장실 급하면 더듬더듬 화장실을 가서 올리고 싸고 물 내리고 이렇게 이틀 동안 암흑이었어요. 눈을 아예 뜨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 전 스스로 암흑을 택해봤습니다. 근데 이 안대를 착용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움직이니까요, 무서워요. 혹시 부딪히진 않을까? 물론 아내가 동선을 잘 짜놨지만 혹시 이 사람이 내가 걷는 곳에 뭘 놓지 않았을까? 나를 부딪히게 하진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암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전도 많이 됐어요, 집에. 그럼 정전되면 보통 집에 TV 밑에다 뭘 놓습니까? 성냥하고 초를 미리 마련해놔요. 정전 탁 되면 깜깜하긴 하지만 더듬더듬 가서 TV 밑에 꺼내가지고 초 킬 수 있었어요. 빛이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 암흑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암흑을 만났거든요.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소리만 들려올 뿐이지요. 집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암흑을 만났을 때 동선을 미리 생각해 놓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거니까.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암흑 경험할 수 없어요. 혹시 빛이 차단된 어느 지하 공간에 갇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암흑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달빛과 별빛이 있으니까요. 애굽 백성들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암흑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23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사람도 알아볼 수 없고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애굽을 집어삼킨 어둠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을 까맣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다른 감각이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무슨 감각이 더 깨어나는지 아십니까? 청각. 그러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깨요. 그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주 작은 소리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돌 굴러가는 소리, 옆에서 딱딱거리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다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손의 감각도 예민해져요. 내 손으로 뭔가를 느껴야 되니까. 뭘 찾아야 되니까. 혹 괜히 어딘가에 부딪혔다가 움직였다가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겠지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먹을 것이라도 준비해 놓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도 짜 놓았을 텐데 그들은 일상 중에 갑자기 다가온 어두움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상이 멈추게 된 거예요. 뭐 운 좋은 사람은 집 안에서 3일 동안 있었겠죠. 집 안에서 있는 사람은 그나마 좀 더듬더듬하면서 뭔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길에서 만난 사람은 어땠을까요? 3일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강가에서 낚시하다가 멈춰버렸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에서 밭을 매다가 멈춰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갔다가 야생동물의 습격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어둠은요, 그들의 삶을 마비시켰고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에 닥쳐온 어두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목이 말라도 어떻게 해요? 그저 참아야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미친 듯이 소리는 들려올 것 같아요. 암흑천지가 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확 어두워졌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만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진 사람들은 혹시 누군가 날 공격하지 않을까 소리 지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놀이동산에 갔다가 귀신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귀신의 집에 막 귀신 나온 데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헤드폰 끼고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멀쩡한 테이블에 앉아서 헤드폰 딱 끼고 갑자기 암흑천지로 바뀌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무서우니까 이 귀에서 애가 웃어요. 아! 막 이러고 웃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 헤드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만 해도 공포감이 조성되는데 여러분, 애굽 전역에서 그런 어둠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다면 그게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이나 지났을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3일 동안 어둠이 찾아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일인지를 몰라요. 왜요? 해가 뜨고 져야 하루인데 해가 그냥 없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움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바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곧바로 모세를 불러들였는데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애굽 왕궁뿐 아니라 애굽 온 나라의 삶이 멈춰버리자 바로는 모세를 찾았습니다. 3일 동안 그가 경험한 암흑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불을 밝힐 수도 없어요. 애굽 왕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신하들 시켜가지고 찾아봐. 그래서 뭐 불을 밝혔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애굽 왕궁 안에서는. 자, 그러나 그것은 뭐 제 생각일 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졌으니까. 바로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선심 쓰듯이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하네요.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려가라고 합니다. 선심 쓰듯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는 최소한의 욕심을 부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데리고 가되 가축들은 남겨두고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그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런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바로는 그만큼 세속적인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의 딜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드려야 하는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그 순간에도 애굽 백성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바로는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려보는 거예요. 이게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모습입니까? 백성의 절규를 듣는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라면, 이런 사람이 보스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고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없는 시간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애굽 백성들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데 왕은 욕심부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요 평안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있잖아요. 제가 서 있는 데는 비가 오는데 저기는 비가 안 오는 그런 경험. 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 그런 경험들은 있잖아요. 여기는 막 쏟아지는데 저기는 맑아. 심지어 눈에 보여. 이런 경험은 저는 있어요, 실제로. 근데 빛이 여기는 있고 저기는 어둠이 있다? 도대체 이건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둠이 빛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곳에 빛이 있지만 여기를 지나간 애굽 땅에는 어둠으로 그냥 가득 채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의 눈에 그냥 안대를 채웠다고 생각하십시오. 까맣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다가옵니까? 문제가 생겨서 삶이 마비되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빛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바로는 마지막 협상 카드까지 결렬되자 더욱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어차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애굽 온 땅은 암흑 속에 갇혀서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 애굽 백성들은 어디가 집인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세를 협박하면서 애굽에 남아있던 마지막 소망까지도 사라져버리게 했어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아멘. 자, 바로의 지금 이 협박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전혀 타격감이 없어요. 바로의 이런 협박은요, 모세에게 타격감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가 지금까지 보였던 9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맞설 수 있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바로의 이 협박이 뭐 귀등이나 들리겠습니까? 바로는 마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듯이 모세를 거칠게 협박하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 자존심을 꺾고 모세의 다리가랑이를 잡고서라도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야 돼요. 그게 바로의 모습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교만함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지막 발악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마지막 불씨마저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키려 한 마지막 자존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또 예고 없이 이어져요. 다음에 나누겠지만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을 뒤덮고 나서야 애굽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들의 왕, 자신들이 섬겨왔던 최고 권위자 바로 때문이라는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3일 동안 자신들의 삶을 멈추게 한 어둠 속에서 결국 소망마저 잃어버린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었는지 생각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존심 같은 것은 우리에겐 없어요. 아무리 돈 많고 유능하고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존심 따위는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한마디면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한마디면 우리의 삶은 빛과 같이 빛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것조차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은 절망을, 빛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나 늘 빛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한 소중함이나 감사를 잊고 살아요. 눈이 부실 때는 눈부시다고 짜증내잖아요. 근데 어둠이 찾아오면 눈부신 그때가 좋았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 일반인이었으나 연예인이 되어가고 있는 흑인이 있어요. 조나단이라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인간극장에 처음에 이제 얼굴을 알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이제 유명해지고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거의 연예인처럼 살아요 지금은. 근데 얼마 전에 유퀴즈 온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햄버거 가게에서 감자튀김을 튀겼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유명해지고 바빠지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끔 든다는 거예요. 감자튀김 튀길 때가 좋았지. 자기가 말하면서도 웃어요. 지금 이렇게 유명해지고 자기를 좋아해 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나고 나서 떠올려서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서는 안 될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때가 좋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 순간을 눈부신 그때라 생각하시고 주님의 빛이 나를 덮고 계신 그 순간이라 생각하시고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이 흑암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듯이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할 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혹시 내 삶에도 애굽에 찾아온 그런 흑암이 찾아온다면 빛을 잃고 나서야 눈부신 그때가 좋았지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지요. 여러분에게 눈이 부셨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과거 건강했을 때, 더 잘 나갔을 때, 더 젊었을 때, 좀 돈 많았을 때, 유명했을 때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이 가장 눈부신 때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여러분 가장 눈부신 때예요. 만약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찾아왔다면, 고난이 있다면 지금이 눈부신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과 나와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이 가장 눈부신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눈부신 시간이 되어서 내일 가서 오늘을 또 그리워하지 마시고 내일, 오늘이 가장 눈부신 시간이다. 내일 모레 돼서는 또 오늘이 가장 눈부신 시간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가장 눈부신 그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